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구인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시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초대장을 들고 은혜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나도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가 보아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핑계가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이들은 말로만 잔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밭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새로 산 밭에 왜 굳이 지금 나가야만 합니까? 내일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모레 나가면 안 됩니까? 소 5겨리도 역시 핑계일 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소를 시험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다음에 그 소를 시험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장가를 들은 사람도 잠시 신부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꼭 신부를 보아야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필연성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만약 이 잔치가 대통령이 배설한 잔치라면 어떻을까? 아니, 이 잔치가 단순히 생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잔치,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연관되어진 잔치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생과 사를 가늠하는 잔치다 라고 여긴다면 어땠을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문제인데 밭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신혼여행만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핑계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늘어놓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핑계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담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하와가 자신에게 그 죄의 싹스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에게 초대장을 주면 그럼 나가야지요, 그렇게 훌륭한 큰 잔치가 배설됐다니 제가 꼭 참여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당일이 되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비속적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선행을 많이 쌓아서 착해진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핑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일까? 그것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의 모든 초점 속에는 돈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풍성한 과실을 맺었습니다. 곳간에는 더 이상 쌓아둘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산처럼 쌓아놓고 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을 천년만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은 내가 가진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유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자신의 밭에 소에 장가든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변명거리만 늘어놓다가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쌓여진 돈 보따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보따리를 사랑하는 그 순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그 잔치는 유언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부유함으로 위해 현재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매진하고 살게 되어지면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곳간에 쌓아놓았던 그 돈 보따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도리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요, 나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문제가 지금 내 삶 앞에 있는데 다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보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초청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장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초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결점이 있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영원한 역설, 위대한 반전,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점이, 그 소외됨이, 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나의 결점과 나의 소외됨과 나의 못남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신 주인 앞에서 감사와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감사하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지만 아직도 잔치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집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자신의 천국잔치에 가득 차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부자와 권력자들만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당시에 철저하게 구원에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강권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초청하는 것일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당시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에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일상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들이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큰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 날 놀리는 것이 아닌가? 초청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동명이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초청장에 그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종들은 아닙니다. 우리 주인에게는
주인님께서 당신을 꼭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종들은 강권적으로 이들을 잔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이 땅 어느 구석구석이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이어집니다. 주님의 생명의 잔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내 집 안에 오늘도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분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이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이들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종들은 큰 잔치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주인님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당신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들을 초대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 종들에게 빨리 거리로 나가서 연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들은 지체 없이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또다시 주인에게 와서 아직도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또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자 종들은 즉시 또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에 종들은 순종하여 나가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보내고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동안에 마침내 주인의 집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한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주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동일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은 실상은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바 된 사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 속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님의 선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순종이란 말 자체가 굉장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실을 얻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픈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지금 내 삶 앞에 주어진 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유익 있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들은 집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초청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수록하는 것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종은 단순히 책임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소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국잔치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 즉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과 그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초청장을 주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러브153 전도잔치가 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담대한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머뭇머뭇거린다면 누가 주님의 신부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천국의 행복에 푹 빠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누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찌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 천국 잔치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겠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신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찌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보람과 참되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는 꼭 이 예화를 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은 아마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임종을 앞둔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4명의 형제들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어머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첫 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굿나이트,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둘째 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굿나이트,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셋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굿바이, 굿바이.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굿나이트와 굿바이는 인사에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굿나이트는 금방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하는 인사이고, 굿바이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에게는 굿나이트라고 인사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하는 인사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내 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키웠던 그 넷째 단어, 이 막내 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엄마의 마음이 임종에 앞서서야 그 엄마의 마음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저에게도 굿나이트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어머님께서 믿는 그 예수님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어머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굿나이트라고 인사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얼굴을 활짝 미소를 띠시면서 기쁨의 모습으로 막내 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굿나잇,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가을 러브 153 전도잔치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강구원하여서 주님의 큰 하늘잔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하늘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나아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천국잔치의 기쁨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7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